하나님은 정말로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실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야 그 말씀에 속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아직 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믿음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할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는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1장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1장 19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즐겨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즐겁다라고 하는 말은 아부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아부예요. 그러나 이 즐겨한다는, 즐겁다라고 하는 것, 기꺼이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부 다음에 해라고 하는 글자가 하나 더 붙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기꺼이 무엇인가를 하는 상태, 즉 즐거운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즐겁게 한다는 건 어떤 마음이냐? 아버지를 따라 그분을 즐겁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따르는 것을 즐겁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피조물들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만물의 영장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주느냐?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즐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즐겁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이루실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밖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결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소사를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청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봤던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경험했을 거예요. 돈은 벌고 일은 바쁘고 뭔가는 이루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돌아와 보면 헛헛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결국 이뤘다라고 생각한 것조차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그 인생 속에 허무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산들을 먹이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우리를 순종하는 그와 같은 순종해라 라고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에게 체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은 재촉하셨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즐겁다라고 하는 이 말과 거의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나오거든요. 순종이라는 건 샤마라고 하는 것인데, 샤마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강하냐면 듣는 그러한 행위에 강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뭐죠? 들으라. 그 명령형으로 쓰면 쉐마, 샤마 하면 듣는 거예요. 청종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어요.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누구죠?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돕겠다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걷고 말씀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말씀을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듣기만 하고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말씀으로 거듭났고 또한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말씀이 먼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고 입이 있으니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는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과 저를 불순종하는 자녀로 보지 않으셔요. 순종할 수 있대요.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대요. 여러분이 이전에 거듭나지 못했던 여러분이 옛 습관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나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과 저를 순종하는 자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두고 걷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재고 그것을 판단하고 할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주고 감동되면 그것을 따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걷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형통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떳떳하게 사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어떠한 조건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의 불순종을 대신하여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여러분과 저의 불순종을 끝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순종하는 자식으로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야. 너는 순종하는 자식이니 말씀을 행하라. 너는 이제 말씀을 행할 수 있단다.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 그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아귀를 떠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벗어나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계속될 거야.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만족스러운 일은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쫓아갈 때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그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머뭇거리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려지면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 걸어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그러려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다투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삶에 균열을 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을 따라 행하여 순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1장 우리가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 이 사탄, 이 마귀와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노예로 또한 우리가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아주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고 계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운명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운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운명이 그러한 운명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지질이 복도 없고 나는 이러한 인생으로 태어났고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나는 이 배경이 이러니 나는 이러한 삶밖에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과거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는 독특한 특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한 종족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특별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가며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여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놀라운 아름다운 수산을 우리가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저 얼마 전에 다른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교회마다 어렵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경제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무엇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떻든, 오늘 우리의 재정이 어떻든, 우리의 삶이 어떻든, 그 환경이 어떻게 보이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임을 우리는 신뢰할 때 이 땅의 주인이 그분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을 넘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과 저는 사무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유일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안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그러한 운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의 그러한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책의 제목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 책의 제목은 이거였어요. 아버지 안에 있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운명. 그것이 그 책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어떤 운명이라고요? 아버지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운명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즐겁게 듣고 행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는다면 우리는 그 운명과 그 청사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와 같은 길을 열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모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정표를 두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진 그 독특한 운명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운명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가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우리 주님께 여러분과 저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앞서 보내시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그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떨어져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태워 보내셨어요. 그런데 밤 사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1경, 2경, 3경, 4경이 있는데 1경은 우리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1경. 우리가 경이라고 하는 건 쿼터, 4분의 1을 말하는데 우리가 1경은 밤 6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항상 아침이 되면, 아침이 시작이 언제냐? 우리는 밤 12시가 지나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아침 6시가 시작이에요. 6시가 기준이에요. 그때서부터 하루가 12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죠? 낮이 끝나고 밤이 되죠. 낮이 끝나고 밤이 되는 6시부터 또한 9시가 밤 1경이 되는 거예요.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 4경은 3시부터 6시 사이에. 여러분, 한밤중이죠. 아주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이 든 그와 같은 어둠이 있는 새벽이었어요. 새벽 3시 넘어서 쯤에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그 배를 향하여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다 놀라 소리치며 막 무서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 귀신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어요. 그럴 때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그 어둠 가운데 어떤 형체가 보이는데 그곳에서 말씀하시는데, 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 목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주님, 만일 주님이 맞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라, 그렇게 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그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조금 걷다가 그가 보니까 바람이 세차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슝슝 불고, 그리고 그 바람이 빠져나가는 그와 같은 무서운 그 소리가 막 지나고 물결이 막 이니 그가 갑자기 물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가 소리 지를 때,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가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가다가 그가 바다 아래로 물 아래로 빠져간 것은 그가 옆에 있는, 그리고 물결이 치는 그 바람이 있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베드로가 끝까지 집중해서 봤다면 그는 예수님 있는 곳까지 걸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그의 시선이 바람이 불고 그리고 또한 세찬 바람에 물결이 있는 것을 보니 그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게 돼요. 없지 않죠. 예전에 제가 아주 유명한 어떠한 그 자수성가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게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의 삶엔 문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문제, 내일도 문제, 계속 문제. 그런데 그 문제 외에 또 뭐가 있냐? 큰 문제가 다가와서 위기를 맞는 위기가 있대요. 문제 그러다가 위기를 맞고 또 문제 그러다 위기를 맞는 거야. 저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인생이 그런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너무 좋아, 그런 사람들 혹시 있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늘 좋은 것 같아 보여도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 옆에 있는 아내가 문제를 일으키든지, 남편이 일으키든지, 우리의 자식이 일으키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든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늘 수없이도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폭풍을 만나고 바람이 있는 그와 같은 삶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분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능력의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또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보고 있어요. 기도도 하고 있어요. 예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문제 많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비일비재한 우리의 삶에, 그것이 경제적이든 신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우리의 삶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과연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여전히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우리의 삶을 능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넘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나는 기도할 시간도 없고, 나는 말씀을 볼 시간도 없고, 나는 예배할 시간도 없고, 모임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쁜 사람은요 더 바쁘게 살아요. 진짜 여러분, 바쁜 사람은 바쁜 사람일수록 더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바쁜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요. 왜죠? 시간은 똑같은데, 그 사람은 더 바쁜데, 할 일이 더 많은데 왜 그 사람은 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자신의 일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을 때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는 데 분주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마리아가.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뭐가 가장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하든 아니면 우리의 삶의 일을 일어나든 우리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는 일 우리가 하기 시작한다면 나머지의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소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분이 하시게 해야 돼요.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지? 일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우리가 이것도 관여하고 저것도 관여합니다. 그러나 집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조금 배우고 뭐도 하고 일본어도 배우고 싶고 중국어도 배우고 싶고 이곳저곳에 다 손발을 끼치고 이렇게 하면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물론 이 시대가 여러 가지의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무엇 해야 되냐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일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읽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일을 내가 잘해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능력과 열매들을 맺히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순위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그것을 따라 그것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시간을 들여 그거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쏟아져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려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하더라도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와 같은 찬양을 드리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전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삶의 에너지를 우리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관계가 있을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 맡겨보세요.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뭐에 집중하시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귀한 그분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그곳에 쏟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계속 말씀드려요. 어떻게는 여러분들과 제가 할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연적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셔요. 그분은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따라 그분은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자연적인 영역이 아니라 자연적인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일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어떻게 그 일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업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일할 때 여러분들 혼자 일하지 않으시잖아요. 혼자 일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집사도 있고 또 우리 각각 맡은 직분자들이 있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이 교회가 부흥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일하는 우리 이승엽 집사님 그 직장에 있는 달리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집사님이 능력이 있고 탁월하지만 그래도 그 일을 같이 하려면 직원들이 필요해요.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돕고 함께 해야 그것이 번창해지는 거죠. 혼자 할 수 없어요. 나는 내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사사건건 그거를 관여하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지봉경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은 그냥 잠깐 들렸다가 가야지 자리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무원들과 같이 같은 어떤 좀 다른 데 이렇게 사장님 실은 딴 데 있잖아요. 대표님 실은. 근데 열심히 일하는 거 감시하려고 그 사원들하고 함께 그 자리에 있어서 아하하 오늘 너무 좋은 날이지 열심히 일합시다 하면 사원들이 아 그래요 사장님 너무 좋아요 하다가도 한 달, 두 달 되면 사원들이 한 명, 두 명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부담되는 거죠. 사장님의 그 눈이 계속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혼자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맡기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제일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고 여러분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 목적에 따라 사셨어요. 그분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 사셨어요. 예수님 다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고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빼앗고 도둑질하는 자는 누구라? 누구예요? 도둑질하는 마귀다. 귀신이들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마귀가 하는 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지옥 보내려고 하는 이 마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우리의 삶의 질병과 가난과 수많은 문제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지 못하도록 어둡고 혼미하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예수님은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 우리가 19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어요. 내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거다. 완전히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거다. 여러분과 저의 양식도 무엇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양식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목적에 충실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그 능력에 그분은 모든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분은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이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아름다운 수다를 먹게 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해가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수다를 먹게 하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도시, 지금도 있는 그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로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멘. 바울을 통하여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주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매진했어요.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지 못하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아니요, 우리에게 시간이 없지 않아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서 우리가 핸드폰 하는 그 시간들, 우리가 잠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들, 여러분들 게임하고 오락하고 여러분들 TV를 보고 여러분들 그와 같은 시간들, 그와 같은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일에 여러분들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핑계예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손에서 핸드폰이 점점점 여러분의 손에서 놓여지게 될 거예요. 우리 핸드폰 없이도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핸드폰 없이 못 사나요. 핸드폰에 여러분들 알람이 뜰 겁니다. 여러분들이 썼던 그 핸드폰을 사용했던 그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림이 뜰 거예요. 저희 핸드폰에 스크린 타임 해가지고 이번 주 이만큼 줄었어요.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손에서 핸드폰으로 노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시간을 쏟나요? 그냥 잠깐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보면 30분 훌쩍 지나가 버리죠. 30분이 뭔가요? 1시간도 지나가고 우리가 멍하니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유튜브에, 또한 인스타그램에, 게임에, 오락에,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을 우리가 줄여도 우리는 여러분들을 개발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을 아주 능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을 다루어가고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을 탁월하게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는 건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오신 그와 같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를 돕기 위하여 여러분들 안에 오셨어요.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녹화하고 계셔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을 열어 그 말씀을 빛이 나오니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성령님께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에너지와 시간을 뺏기는 일에 이것저것 낭비되지 말고, 그것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2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3절과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아멘.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봐도 하나님께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께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 생각 아래 우리 안에 통제할 수 없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하나님께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건 그냥 마음의 평안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해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다시 만날 때 그는 두려웠어요. 야복강가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와 함께 씨름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날 때 그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훈련하고 데려온 그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이려고 왔을 때 그 야곱이 절뚝거리는 그 모습을 볼 때 그의 마음이 녹아지고 화해되고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관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셔요. 여러분의 재정,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이 숨통이 트이게 하시고 열어주셔요.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심겨주고 역사할 때 여러분들 안에 그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초자연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영역 아래서 의사의 처방과 의사의 진단을 통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가 권위 있는 이 세상에는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더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또한 그들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평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경험하셨고 저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일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믿음의 이야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거는 안 된다라고 했던 일들을,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억지로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셨던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하는 거, 여러분들의 가장 유익된 것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가장 최고의 길들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줄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지 않았다면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대충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예배만 나오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칭호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 더 하나님께 마음을, 심지를, 생각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할 훈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훈련되지 않은 것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TV 보는 것, 핸드폰 하는 거, 훈련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훈련이 되는 그 훈련되어 있는 우리의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남았지만 그것으로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유익했던가요? 유익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시겠대요. 평안을 주시겠대요. Perfect peace.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완벽한,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문제가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들 어떻게 통제를 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생각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왜 여러분들 평화롭지 않느냐? 여러분들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 있나요? 여러분도 오늘 마음에 그렇게 평안이 없고 마음이 즐겁지 않은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즐겁지 않아요. 왜 그렇죠?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즐겁게 순종하면 아름다운 숫사를 먹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에 하나님께 신뢰한다면 생각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 하나님 즐겁게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 땅의 소산 먹게 해주신다 하셨어. 하나님께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생각이 고정되어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0장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분산하게 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거는 안 돼, 나는 감당할 수 없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못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생각을 분산하여 흔들리게 만드는 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그 능력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에 고정되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하나님을 높아진 모든 것들을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것 같지만, 오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게 들려질 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아닌 거야. 나는 부욕해 되고, 나는 강건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사고방식, 사고체계를 인식하는, 상황을 인식하는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로 여러분의 제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자연적인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고작 그것밖에 볼 수 없는 우리의 눈과 한계를 여러분 뛰어넘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모든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에게 또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을 몰아내십시오. 그분이 공급하신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적당히 아니라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 그분이 채우신다. 아멘. 나는 그 생각을 가졌고, 나는 그 생각을 붙들고, 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에 대하여 대적함으로 나는 오늘 믿음 위에 서기 원한다.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적당하게 해서는, 집중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효력이 날 수 없어요. 기도도 집중해서 기도한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계속 읽었던 사람은 말씀을 이제 이해하는 그와 같은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처음 배울 때, 애들이 학교 가서 수학 배울 때 어렵지 않던가요? 우리 예건이 학교 가서 수학 문제 풀면 어렵죠. 1 더하기 1, 뭐 이건 요즘에 유치원에 다 하더라고요. 뭐 곱하기도 하고 유치원에서 뭐 다 하더라고요. 영어도 벌써 저희는 중학교 가서 ABCD 뭐 소문자 대문자 그거 썼는데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다 배워요. 얘네들이 근데 그걸 처음 할 때 어렵다는 거죠. 그 하기 싫어해요. 우리 아이들이 뭘 시켜보면 처음에 어려운 거 하기 싫어하죠. 어려우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냥 내두시나요? 내버려 안 둬요. 계속 하라고 하죠. 그래도 해. 우리 이미정 집사님 예건이 그래도 해. 우리 예건이 진짜 우리 예건 성실하거든요. 하라고 하면 우리 예건이 하면 하는 거죠. 우리 예건이 매일매일 영어도 꾸준히, 그러다 보니 영어를 잘하고 능숙하게 되는 거예요. 수학도 어느 정도 따라가게 되고 70점, 80점, 90점도 맞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못하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준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 말씀하시면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항상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이 벗어날 때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께 초점이 벗어나면 문제가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갔지만, 물 위로 걸어갔지만, 그 물 위로 걸어가는 정말로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 가운데 물 위를 걸어갔지만, 그는 예수님이 그를 오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갔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세찬 바람과 거센 파도를 볼 때 그는 물 아래로 가라앉았던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 초점이 흔들리고 예수님께 초점이 벗어나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문제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문제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 문제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계속 꼬리를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왜 과거와 왜 문제와 우리의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느냐, 그것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고 생각하니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않아야 돼요. 맞추면 맞출수록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장 능률이 있고 가장 효율적인 일들은 어느 때 일어나냐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그 일들이 아주 뛰어나게 일어나요. 마음을 그러므로 즐겁게 해야 돼요.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했어요. 즐겁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와 같은 말씀 때문이에요. 그래서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즐거울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뭐가 즐겁나요? 여러분, 뭐가 즐거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 속에 우리 안에 그 믿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돌파할 수 있는,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믿음 위에 바탕 위에 세워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찬 파도와 바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될 때, 폭풍 같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말로 어렵게도 될 수도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 능력 있죠. 그 효율적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래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을 어차피 만날 거라면, 어차피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매번 일어나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이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기회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다.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번 찾아오는 여러분 문제 앞에 또 여러분 낙심할 건가요? 그와 같은 문제에 기분이 상하실 건가요? 그와 같은 삶에 매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살 건가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나 감정과 느낌에 우리의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두고 우리가 그 위에 걷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신뢰를 두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느낌과 감정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을 완전한 평화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그것을 조성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중하시는, 그 집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집중으로 향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네, 여러분 없으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집중해야 돼요. 허공을 치는 것처럼 이것도 치고 저것도 치는 게 아니에요. 한 곳만,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거듭났어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으며 살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이 안 맞는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흐리멍텅한 눈을 이제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의 인생에 모호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그곳에 두고 한번 걸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낄 수 없다면 오늘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의 간절한 부탁을 여러분 들으시고 제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안 되면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되면 여러분 저에게 청구하시고 저에게 뭐라고 한번 해보셔요. 초점 맞춰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초점 맞추는 거 어려워요. 카메라 초점 맞추는 거 어려워요. 빛이 들어오는 것도 계산해야 되고 조리기를 하는 것도 계산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카메라가 좋아져서 그냥 돌리고 그냥 당기면 지가 알아서 초점 맞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우리 일을 할 수 없어요. 남편도 이렇게 하고 자녀도 이렇게 하고 손과 발이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뭐하고 여러분 할 게 없어요. 저는 진작에 포기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누님에게 맡겼어요. 물론 제가 포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 누님에게 맡겼어요. 누님에게 맡겼다고 다 누나에게 맡긴 게 아니라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알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착착 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염려하는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기 시작해보세요. 누려보세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아들을 통하여 주신 모든 것, 아들을 통하여 거둬주신 것 누리는 삶을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가장 중요한 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